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 24권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은 사도였으며 지혜와 학문이 뛰어난 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은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환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적으로 하나의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쓴 성경의 문맥으로 볼 때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은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이 어떻게 그런 몹쓸병에 시달림을 당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병은 고칠 수 없었을까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바울이 그 병으로 말미암아 병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병을 고치지 못한 것과 병에게 눌려 사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병을 고치지 못했어도 그 병 때문에 더욱 위대한 삶을 산 바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수없이 많은 문제와 많은 괴로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건강의 문제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사업상의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끊이지 않습니다. 또 자녀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하튼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자 육체의 짐을 지고 힘겹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분들은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날아갈 것 같은 무겁고 수고스러운 짐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그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문제를 안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살이가 고달파져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릴 때가 있는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은 한 번 정도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적어도 40일 이상을 열심히 기도한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광야에서 40일을 간절히 기도했다면 아마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위해 연속으로 40일씩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병이 있는 것보다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도 잘 할 수 있고 전도자의 고민과 괴로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병 때문에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붙은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빼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른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바울은 이렇게 40일씩 3번씩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으니 너를 고쳐 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은혜이지 어떻게 병을 안고 사는 것이 은혜일 수 있을까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은혜이지 어떻게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상식적인 응답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사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응답을 받았을 때에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님, 저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병을 가지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위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것이죠.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배울 점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살면서 약해지고 또 너무나도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강한 순간보다도 오히려 더 약한 순간이 우리에게 더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병으로 쓰러져 버리는 수도 있고, 그렇게 모든 일에 적극적이요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너무 약해져서 작은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등생도 낙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앞서 나가던 사람이 넘어져서 오히려 가장 뒤처져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사람이 아닌데 좌절과 실망으로 심신이 극도로 초췌해져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도 육체도 모두 약해져서 불쌍하게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약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자세로 극복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난관에 번번이 약해져서 넘어져 버린다면,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생을 성공한 사람은 문제가 없어서 성공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던지 그 문제를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 앞에 어떻게 하게 하시죠? 직면하게 하시죠. 이것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주고 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반드시 학생들이 풀만한 문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정답을 마련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이 삶에서 시험에 직면했을 때 문제의 정답을 마련하시고 출제를 하십니다. 즉 반드시 문제에는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시험하실 때에는 우수한 사람을 뽑아 시상을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은사를 체험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학을 정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위대한 전도자로 세우셔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아무리 바울이라 해도 그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이 됩니다. 그런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많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들이 교만함으로 우리들을 낮추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남을 높일 줄 아는 사람, 하나님만을 높일 줄 아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신앙이란 원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다른 사람이나 사건을 개입시켜서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자랑하려 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져서 타락하여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낮은 땅에 물이 고이듯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부패한 인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 낮아지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낮아질 수 있는 길, 즉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축복을 유지하고 그 축복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에게 질병을 주어 교만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에게 있는 문제, 그 문제와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한
안전 장치일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모든 일에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모든 죄의 뿌리요 죄악의 어머니입니다. 사람이 멸망을 받는 죄는 불신앙이요 저주를 받는 죄는 교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교만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며 어느 누구도 교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특히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어려운 숙제를 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숱한 고난과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자신을 더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서 나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 두 번째는 우리가 약할 때 그때가 바로 참으로 강해질 때라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점점 나는 약해져서 작은 일에도 크게 걱정하고 작은 걱정에도 크게 놀랍니다. 지탱해 주던 소망도 점점 소멸되어서 하루 종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큰 기쁨과 내게 큰 기적과 내게 큰 일이 아니면 약해진 나를 위로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약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아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이러한 삶을 살게 하고 이를 통해 매 순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한다면 상황과 관계없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그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잘 아시죠? 모세처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투를 잘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그런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약한 그때에 주저앉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떠나 멀리 갔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환난당한 자들을 위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의 말씀입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약한 그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십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리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약한 그때 하나님은 자신 없는 나에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능력 없는 나에게 버틸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약한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해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뒤에서 늘 응원하시고 나의 앞에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약한 그때가 참으로 강해질 때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 세 번째는 우리가 약할 그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집과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직장과 일상과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고난의 자리가 힘들기만 한 것은 그곳이 너무 힘들기만 장소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이 너무 집이기만 해서 그렇고 학교가 너무 학교이기만 해서 그렇고 직장이 너무 직장이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고난의 자리와 미래의 자리가 그 자리이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합니다. 따뜻한 돌보심과 세밀한 인도하심과 계획을 이루시는 자리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를, 그 약한 때의 그 자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그 누구만을 의지하자고요? 내가 내 삶을 살지만 내가 그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삶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상황과 그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왕된 그 자리를 하나님께, 하나님이 왕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두기만 하면 광풍과 추위도 열매의 과정이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합니다. 약해질 때, 힘들어질 때 하나님 안에서 힘드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그 가운데에서 걱정하며 그 가운데에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공부하고 그리고 일을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약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최선을 다해 그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최선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몇천 배, 몇만 배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최선은 우리들의 경험이나 우리들의 물질이나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그 약해질 수밖에 없는 자리를, 그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때 힘듦이 힘듦으로 끝나지 않고 복의 과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